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36절을 근거하여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가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라, 분별하라는 권면은 왜 있을까요? 로마서 말씀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가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놓고 보면 더욱 우리에게 그것을 경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요청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하고 알아야 될 필요성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목적과 막 그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로 귀결될 수는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넓은 의미에서 하나로 귀결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분화시켜서 우리는 좀 더 알아볼 필요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 상황에서 결과적인 초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에서 약간 다르게 설명해 준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다면 영생을 얻는 그들은 그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별해야 될 이유가 또 어떤 뜻을 또 분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왜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들에게 분별하라고 말하였던 것은 지금 현재 뭔가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라고 로마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이들의 믿음은 다른 지역 교회까지 알릴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의 행보와 태도에 뭐였습니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졌던 그런 로마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맥락을 통하여서 이해해야 되겠죠. 단어만 같다고 해서 막 조합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것까지 그 성경의 해석의 오류들, 잘못되게 요즘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하려고 했다가 오늘 못할까 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을 다음 주에 요한복음 4장을 할 때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코 큰 관점에서는 요한복음 6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코요. 그러나 단 한 가지로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가 예수를 믿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전진된 태도와 믿음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요. 나중에 제가 라코스 하는 과정에서 이 본문을 또다시 다룰 거니까요. 이때에 바로 영적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다루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무엇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뜻이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연결고리입니다. 원래 성경은 처음부터 장과 절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장과 절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연결고리를 찾는데 굉장히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유익하게 되어지고 어느 때는 손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11장과 12장을 연결되어 있는 건데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니까요. 장과 절이 있음으로 해서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죠. 한 90 정도 된다 하면 불편한 점은 한 5나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찰하는 훈련만 하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1절에서 그러므로는 뭐입니까? 바로 11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12장부터 11장, 10장, 9장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그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을 12장부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전달했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련되어져서 내용들이 바로 9장, 10장, 11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현재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의 뜻임을 말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진행되는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할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좀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였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에게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거부하였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수리에게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의 태도의 그 심판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이겠죠. 유다도 또한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유다를 책망하였고 교훈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뭘로 났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때 쓰여진 말씀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슬퍼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걸 막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 봐라,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 꼴 났네. 잘됐다, 잘됐어. 그러니까 회개할 때 빨리 회개해야지. 너희들 봐라, 내 말 안 듣고 너희들 보았던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까 꼴 좋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걸 애통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이런 심판에 있는 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의해서 끌려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래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고난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요, 그들에게 대하여서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아마 이곳에서 18년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저에게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였고 그들의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명코 일에 갚으실 날이 있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심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차라리 내가 우리 혈육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생명책에 쥐어지더라도 내가 그들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간절한 마음이 거의 묻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당시에 로마에는 이런 확산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민족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민족들을 혐오했거든요. 그들은 구원을 저버린 자들이야. 구원을 잃어버렸던 자들이야. 한때 루터도 그런 말들을 했고 몇몇에 있는 중세시대의 교부들도 이런 말들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언약 안에서 있는 백성들이기에 다시 회개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가봅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하게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충만함,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를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비난하였던 그 예수님을 너희가 다시 죽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한다면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 심판을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부요하시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서 적용이 되려면요, 내 삶, 우리를 비방하고, 심지어 우리의 신학을 비방하고, 심지어 나와 신학이 다르다고 나를 이단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향하여서도 우리는 어떻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와 간용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이로 눈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참으로 너무나 가슴 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는 행동들, 앞에서는 이 말이다 뒤에서는 저 말을 하면서 목회자가 목회자를 속이면서 있었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법들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하나님과 유대인의 하나님을 나누지 아니하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출신 배경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자, 무할례자 출신 배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정동신학을 했냐? 뭐 했느냐?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롭다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 할례 받는 것을 파기하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할례 받는 사람은 그 할례 받는 사람대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대로 그들을 다 온전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상들이 로마서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 누가 원수를 삼았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원수처럼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로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다. 왜 서로 원수처럼 되어졌습니까? 이게 바로 에베소 2장 말씀은요, 유대인과 죽게 돌아온 유대인들과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 사이에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크게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원수처럼 지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죽게 돌아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그리스도인을 한 새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새 창조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물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이 연합되어 만들어진 전혀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새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내가 유대인에도 속하지도 않고 내가 한국인에도 속하지도 않고 내가 이방인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그냥 한 민족 사람, 어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요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로마서도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인 교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그런데 너희에게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현재 증오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어. 그들과 연합해라. 죽게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과 하나 되도록 너희가 힘써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깊으신 뜻을 분별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분노와 너희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이 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인이나 족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면서 골로새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지고라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대하여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루어진 것에 더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아는 데까지 나가야 하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성령께 주신 지혜와 총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을 때 바로 그때 진정한 효력이 나타나는 거겠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어 거듭나는 것이라면 골로새서는 수신인들에게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특정 누구든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계시된 말씀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주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며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 선교 지역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아니하고 한 번도 전도도 해보진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본 적도 없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전도가 맞느니 틀리니 선교가 맞느니 틀리니 하면서 탁상공론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어느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곡해하여서 모든 인간은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어떤 민족, 어떤 계급, 어떤 계층, 어떤 성별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이 본문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되어졌으니까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 되게 했다? 통일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서로 다툼과 분쟁을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요 작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완성되기로 선택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정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우리는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타내 보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꼭 특정한 선교지, 어떤 외곽되어진 지역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또한 그곳의 선교지의 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맡겨진 그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선교하여 불러 모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교회 안에서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을 제자로 삼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겠다는 그 이 말에 대하여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을 증거하라고 보내시 받는 사역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가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떻게 비쳤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빛을 비치지 않았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었으나 그들이 스스로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정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단코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큰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지며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서 나타낼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불명코 말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다시 투영되어져서 고백되어져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모든 목회자들 마음에 가슴 깊이 새겨져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에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 온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아버지께로 오는 자들일까? 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가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곳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내게 오는 자란 누구를 말한 걸까요? 예수께나 오면 누구든지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면 될 텐데 왜 주님은 그들을 도리어 떠났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사건이 뭐였냐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사하시고 난 후에 그들을 나누어줬는데 남자만 계수했는데 5,000명이었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라 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14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어떻습니까? 그의 고백은 맞을까요? 그들의 고백은 right한가요? 맞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고백은 분명하게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주르지 않는 것을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들을 떠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오는 모든 사람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충동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걸까요? 아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항상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함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태도에 무언가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찾아낼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억지로 자기를 삼아 누구를 삼으려고요?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떠나갔으면 백성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튿날 22절 바다 건너편에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 25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이동한 거예요. 크게요. 그 갈릴리 큰 바다를 갖다 이동했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예수를 만납니다. 25절 랍비요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항상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가 배도 한 척밖에 없었고 언제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도보로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찾아오고 그 찾아온 그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들을 책망합니다. 내게 오는 자들은 결단코 줄이지 아니하겠다 하였고 목마르지 아니겠다라고 하였으나 왜 그렇게 열심히 찾아온 그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냉혹하게 대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곳에서 표적을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증거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요. 메시아의 증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 계속 그걸 설명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표적을 보이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인 것을 표적을 보여라. 이것은 그 증명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증명을 보이고 신학교 증명서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 보여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 했다고요? 전심전력하여서 너희의 진보를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 보이게 하라. 신학교 백그라운드에 대한 자격증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보이라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성경에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즉 자신이 메시아인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되어진 내용이 35절이었던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내인동 책망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본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불명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따르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 목적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일 예배 시간에 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일날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라하코스 시작할 때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 주일마다도 이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함께 모였을 때, 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을 근거하여 교회 오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할 때 교회 오는 사람 모두에 대해 한번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가르치면서 와, 우리 교회는 몇 명이에요? 그것을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을 왔으면 어떻게 하든지 구원케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끔 그들로 그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알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했을 거라고요? 그들의 이 마음의 상태 때문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가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의 밭에 떨어졌는데 이들의 상태들은 다 뭐입니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바로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 가운데서 계속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말하더라고요. 그들을 책망하고 책선하고 바르게 하는 일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붙어 있도록만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내가 책선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여서 그들로 해서 의를 알게 하였는데, 그리고 좋은 땅에 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착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가는 자들이겠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행하게 하였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로 나아가면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이 일을 통하여서 성도로서 합당히 행하라.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성령을 좇아 행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했던 것이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맺어진 그 열매들을,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 영적 예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짧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합당한 그 영적 예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만큼 합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던 것은 우리 전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려지라는 합당한 삶을 드리라는 것이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좀 더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따져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서 예배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둔한 것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약무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사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지혜롭게 의롭게 선하게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